유초등부 친구들 안녕. 오늘은 다니엘 2장 26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한 그 긍휼함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에 있는 그림을 보면 가난한 농부가 등장을 해요. 집에 오는 길에 부잣집에서 생선 굽는 냄새가 너무나 좋아서 집 앞에서 킁킁거리면서 냄새를 맡고 있었어요. 그러자 이 부잣집에 괘씸한 사람이 말하기를 냄새값을 지불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가난한 농부는 저는 냄새만 맡았을 뿐인데 라고 대답을 하자 이 부잣집 괘씸한 주인이 억지로 우기면서 냄새값을 지불하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집에 돌아온 이 가난한 농부는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소년인 아들이 그 부잣집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동전잎을 짤랑짤랑 흔들면서 그 부잣집 주인에게 이야기하기를 소리 잘 들으셨지요? 라고 하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집으로 향하였어요.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그 소년이 너무나 지혜롭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두가 환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지혜로움으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이 지혜로움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그림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을 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왕이었어요. 그러나 지난밤에 꾼 꿈으로 인하여서 번민하여서 잠을 청할 수가 없고, 그 생각들이 너무나 괴롭혀서 일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이었어요. 그러자 이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내가 꾼 꿈에 대하여서 해몽하는 자에게는 금은보화와 포상을 내리겠고, 또한 지혜자들 가운데 꿈을 해몽하지 못하는 자들은 내가 다 죽이리라! 라는 왕의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자 바벨론에 있었던 많은 지혜자들은 왕이시여, 왕이 꾼 꿈은 도저히 우리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꿈입니다. 라는 대답을 하게 되었고, 그 모든 지혜자들은 그 앞에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고 지혜자로서 교육을 받고 훈련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많은 지혜자들이 죽임을 당했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도 죽음의 위기가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자 이 다니엘은 왕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기를 왕이시여, 그 꿈을 제가 해석하고 해몽할 테니까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일단 지키게 돼요. 그러자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향하여서 마음에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그들에게 기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긴 사람은요,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간구하게 되어지고 그 은혜를 입은 자가 하나님께 응답받고 귀한 역사 가운데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한밤중에 환상으로 왕이 꾼 꿈의 내용들과 그 의미들을 풀어주시고 알려주세요. 그리고는 그 다니엘이 왕 앞에 가서 그 꿈에 대하여서 해몽을 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지난밤에 꾸었던 그 꿈에 큰 신상이 등장하였고 머리는 금으로 가슴과 팔은 은으로 배와 널쩍다리는 노수로 그 밑에는 쇠와 진흙으로 만들어졌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을 뜻하는 것이고 그 밑으로는 앞으로 일어날 제국들과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손대지 않았던 돌이 등장하는데 그 돌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세우실 나라이며 그 나라가 다른 나라들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지도 않을 뿐더러 영원히 견고해지는 나라를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라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전하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다니엘서 2장 44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멸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가 모든 나라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영원하게 될 것이며 그 어떤 권력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멸망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왕에게 온전히 전하고 선포하게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해석을 듣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인정하게 되어지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이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친구들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두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지혜보다 하나님께서는 크신 지혜의 근본이시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치하에서 모든 학문과 지식과 지혜를 배웠지만 그 어떤 사람도 왕이 꾼 꿈에 대하여서 해석하지 못했고 해몽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수많은 시간 배웠던 그 학문들이 우리들의 목숨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의 모든 학문들과 지혜보다 더 높고 뛰어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자 그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세상의 그 어떤 지혜와 지식보다 하나님만을 전하고 하나님만을 영광스럽게 나타내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사님을 따라서 오늘의 결단을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혜를 사용하겠습니다. 아멘. 유초등부 친구들 안녕.